지금 현대 사회는 정보화 사회입니다. 가는 곳마다 와이파이가 활성화되고 손에는 인터넷이 되는, 또 카카오톡이 되는 휴대폰들을 다 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신기술의 엄청난 발달로 지구촌 전체가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중계가 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쪽에서 바로 정보를 받아 뉴스로 방영이 되고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지게 됩니다. 하루에도 많은 정보가 여과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현대인들은 이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투자하는 것을 중단하기도 하죠. 좋은 정보가 있는 반면에 나쁜 정보도 있습니다. 진짜 정보가 있는 반면에 가짜 정보도 많습니다. 그 정보를 기반해서 일을 추진하고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반면에 가짜 정보를 기반해서 일을 처리한다면 일을 아무리 심도 있게 처리해도 결과는 낭패를 보겠죠. 진짜 정보를 가짜 정보로 인식하고 일을 처리하지 않는 것도 큰 낭패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보는 아무리 중요한 정보도 시간이 가면 휴지적이 되기가 십상이고, 한때는 가짜 정보였는데 지금은 그 정보가 진짜로 둔갑하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세상 정보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은 그 정보에 따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유익하고 참신한 정보를 알지라도 그 유효기간은 대단히 짧습니다. 어떤 정보는 하루 만에 사라지고 어떤 정보는 이틀 만에, 한 주 만에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정보가 되어집니다. 이런 정보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 인생 업적과 상관없이 망하게 되고 결국은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인생길의 등이 되고 주의 말씀이 인생길의 빛이 된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이미 인생을 걸어가는데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습니다. 한 개인 안에 들어가 보면 참 아는 것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많고 현실에 유용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핸드폰으로 주고받는 정보도 하루를 살아보면 여기저기에서 같은 정보가 오기도 하고 전혀 다른 정보가 카카오톡에 그냥 공짜로 유입이 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온 것만큼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그 안에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와 이 지식과 정보를 기반한 경험과 경험이 쌓여진 인생의 연륜, 삶의 어떤 지혜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참 사는 게 지혜롭다. 저 사람은 사는 게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야.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어. 저런 인생은 지금 현재 정보도 알지 못하나 왜 지금 저런 장사를 해서 저렇게 망할까? 이런 일들이 현대사회에서 하루 동안에도 많은 부분이 반복되고 일어나게 돼요.
거기 어떤 일을 당하면은 자신을 위해 준다고 선배들이 조언을 하고요. 친한 친구들이 조언을 하고요. 가정 돌아가면 부모가 조언을 하고요. 가정 안에서 자기 아내가 조언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들이 아버지 이러면 안 되시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요. 자식들이 조언하기도 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선후배들이 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조언을 합니다. 이걸 이렇게 종합해 듣다 보면 여기에서 정반합에 자신의 가야 할 길이 나와요. 아, 이번 일은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번엔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구나, 여기에 내가 투자했으면 안 되겠네. 그렇게 답을 얻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빛으로 알고 그 인생을 살아가요. 이런 인생의 그런 기반에 말씀이 등이요 말씀이 빛이라 결코 만만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식과 정보,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어떤 연결고리 방법들을 뒤로 하고 말씀을 앞세워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자신의 그 지켜왔던 그런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요. 쉽게 내어주질 않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말씀이 없는 인생으로, 순전히 인간 대 인간, 지식 대 지식, 정보 대 정보, 방법 대 방법들이 무수하게 교차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개인에게도 많은 정보가 있고, 어떤 단체에도 더 많은 정보가 있고, 나라에는요 그야말로 한 나라를 이끌고 가는 다른 나라 연관된 그런 엄청난 정보들이 쌓여 있어요. 그런 정보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그런 정보 속에서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정보에 따라 살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되어 있는데,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순전히 온통 지구 전체가 인간의 지식과 정보로 꽉 차 있어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인간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전쟁도 하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런 생존 경쟁의 법칙 안에서 서로 전쟁하며 때로는 우호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세상을 보실 때 어떠하실까요? 이미 66권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이 살아가야 할 진정한 기반, 법칙 중심인 말씀을 도외시하고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인간이 언제 성공하고 승리하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이 지식, 하나님의 정보, 말씀에 자기 인생을 맞춰서 그 말씀이 자신 인생의 기반이 될 때, 그 말씀이 자신을 든든히 받쳐줄 때, 그 말씀이 자신의 중심이 될 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어두운 길에 말씀이 길을 밝혀줄 때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 주의 말씀은 빛이니까.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요, 혼란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순전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이 등이 되고 길이 되는데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순전히 세상 지식, 거짓 정보, 가짜 정보, 잠깐이면 휴식적인 그런 정보를 가지고 거기서 부여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앞다투어 경쟁하며 이 땅을 살아가거든요. 이건 명백한 사단의 선물입니다. 적어도 세상 교육을 20년 가까이 받잖아요. 20년간 정성 들여 돈 들여서 그렇게 학원 보내고 쪽집게 과외해서 자식을 키워놨더니 이제 말씀이 안 들어가네. 아무리 교회 가라 해도 교회 안 가고, 목사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예배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교회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왜 그런가? 이미 그 안에 20년 가까운 세상 지식 정보가 꽉 차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 이미 든든한 기반이 되어 있어.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고, 뭐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고,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온통 세상적인 머리의 끝에서 발끝까지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버릴 게 없어요. 야, 정말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이것이 타락한 인생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제 인터넷에서 보니까요, 병드는 검정개가 자기 스스로 동물병원을 찾아갔어요. 와, 제가 그 영상을 직접 확인해 보면서 사람보다 낫다. 글을 읽을 수 없는 개가 어떻게 동물병원을 찾아가는, 걔가 암이 걸린 겁니다. 이렇게 쭈삣쭈삣 하더니 병원에 들어와서 병원 의사를 만나서 의사가 진찰해 보니까 암이요, 암. 그래서 지금 수술을 하고 잘 회복 중에 있답니다. 인생들이 교회로 스스로 못 옵니다. 교회가 지역에 많아도 못 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말씀을 잃어버린 인생이, 자신들이 세우는 지식과 정보의 그 빛이 너무나 강하게 비춰지니까 교회를 못 찾습니다. 세상 지식과 정보는 교회로 안내하지 않거든요. 돈으로 안내하고 명예로 안내하고 권세로 안내하지, 진정 살 길은 교회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안내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 정보를 다 합쳐도 말씀의 1획보다 못한 거예요. 근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지성인일수록 교회를 얕잡아보고 말씀을 얕잡아보고 속는 겁니다. 내가 박사인데, 내가 지성인인데, 내가 이런 학부인데, 내가 이런 작은 교회 안 간다는 겁니다. 왜?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대단히 교만합니다. 왜? 그 안에 세상 지식, 세상 정보, 세상 경험이 꽉 차 있어요. 그 정보가 인간을 교만하게 해요. 서울대라는 졸업장이 그 인생을 교만하게 한다고요. 차라리 공부를 안 했으면 순박하지. 나는 아는 게 없어요. 그저 교회 가라면 교회 가는 거지. 인생이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이 지식과 이 정보는요, 0.1%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교과서에도 진화론이 기록됩니다. 창조론을 거부합니다. 무신론입니다. 유물론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대학을 졸업해도 하나님을 더 모릅니다. 유치원 때 교회 다니는 학생이 대학 졸업하면 교회 절대 안 갑니다. 그건 나도 가봤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장로가 교회를 떠나고 목사가 교회를 떠나고 선교사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을 합니다. 나도 가봤다. 가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을 달달내어도 하나님을 못 만난 겁니다. 왜? 자신 안에 이미 세상의 지식과 정보가 기반에 되어서 그 기반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 기반이 깨어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고 안 깨어지니까요. 언제 깨어지느냐? 병원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암병동에서 깨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항복할 수밖에.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생들이 100% 하나님을 부정해요. 100%. 전부 자신이 얻은 지식, 정보, 경험, 그런 삶의 어떤 연륜과 노하우가 자신 안에 꽉 차 있어서 그 정보가 벽이 되고 그 정보가 담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말씀을 부정해요. 지금 세상 지식인을 여기다 갖다 대놓은 말씀을 깨닫겠습니까? 못 깨달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는 말씀을 깨닫고 아멘 하면 받지만은 세상에 아무리 지성으로 꽉 차 있는 심령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못 깨닫습니다. 전부 자신이 얻은 세상 지식과 정보로 빛을 삼고 등을 삼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참빛 되신 분이 오신 겁니다. 이런 어둠 세상, 흑암의 세상에 빛 되신 분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더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못 깨닫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죄로 어두워지고 죄로 더러워진 세상에 죄인들의 유일한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어요. 빛이라요. 세상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육신 안에, 작은 육신 안에 만유를 감추고 신성을 감추고 천국을 감추고 방대한 말씀을 감추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 당면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가 나이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되는 소리를 하라는 거지.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빌라도하고 말이 안 통해요. 가야바하고 말이 안 통해요. 제자들과도 말이 안 통해요. 빌립에게도 말씀하잖아요.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네가 왜 아버지를 찾느냐 이거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어두운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왜 오셨는가? 죄인들의 등이 되고 죄인들의 빛이 되어서 죄인들의 어둠에서 빛을 보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서 말씀의 등과 빛을 가지고 어둠에 방황하지 않고 말씀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신 겁니다. 순수한 100%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셨고 인간을 구원하는 말씀으로 오셨고 인간을 살려내고 건져내고 세우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 몸을 갈기갈기 찢겨내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심으로 인간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여시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믿음과 사명의 길을 여신 분이 누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살릴 구원의 등이 되시고 자신의 몸을 찢고 보혈을 흘려서 그 등에 빛을 밝히셨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수많은 인간의 지식과 그 인간들이 하나님 없는 지식을 바탕으로 쏟아내는 이 거대한 정보의 밀림 속에서 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이 땅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66권이라는 이 방대한 거대한 말씀을 인간의 글로 기록해서 인간들을 통해서 책을 만들고 읽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오늘 시편 119편 105편에서 고백하게 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은 구원의 등이요,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요, 빛이요. 이 감춰진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모든 인생들이 다 알도록 깨닫도록 이 계시, 감춘 것들을 들어서 보여서 깨닫게 하시는, 깨닫게. 구원받은 자들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옛날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로, 이 말씀의 길로 걸어가도록 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기에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등이 되고 빛이 됩니다. 가야 할 인생길에 말씀 외에는 기반이 없어요. 인간의 지식도, 인간의 정보도, 인간의 경험도, 어떤 상식적인 어떤 인간의 합리적인 방법도 기반될 수 없습니다. 하나 어떤 잠깐 유익은 될지 모르지만요,
뭐 부부 십계명이 잠깐 유익은 될지 모르지만 부부 십계명 외에 먼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뭐 부부 십계명에 뭐가 필요합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되는 거지. 왜 남편이 부인의 손을 만져도 전기가 안 통하냐? 왜 그런지 압니까? 내 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의 살이 아니요. 남의 살을 만져야 찌릿이 전기가 오는데 내 살 아무리 만져도 전기가 안 와. 왜 그런가 했더니 내 살이 됐어. 부부는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20년 살아도 아직도 전기가 오르고 저 인간이 진짜 참말을 하나 거짓말을 하나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산다고요? 전우회로 동지회로 산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지식, 정보,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 부부가 세상 지식으로 꽉 찬 부부가 전혀 다른 이성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말씀이 이 인생들에게 기반이 되지 않으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법원에 가자는 말을 수도 없이 하고 삽니다. 말씀이 기반이 되면 좋아, 우리 말씀으로 한번 가보자. 말씀에 가서 말씀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자. 도대체 누가 옳은가? 주일날 소풍 가는 게 옳은지 교회 가는 게 옳은지 한번 가보자 말이야. 가봤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야, 십계명에 내가 다 말했지 않냐? 아,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내가 이미 말했는데. 기반입니다. 기반. 중심이에요. 중심. 흔들리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아, 주일날 일하면 돈 많이 버는데 방황하지 않습니다. 아,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말씀. 성도가 사건을 당하고 문제를 당할 때 말씀이 그 안에 기반이 되면 말씀으로 진단합니다. 말씀으로 예석을 해요. 말씀이 진단하고 말씀이 처방을 내려요. 말씀이 수술하고 말씀이 치료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가게 하고 서게 해요. 말씀이 하게 하고 하지 안 하게 해요. 왜? 말씀이 기반이 되니까. 말씀이 인생의 등이요, 빛이니까. 어둠을 밝혀요.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어둠을 밝혀요. 궁금증을 밝혀요. 내가 왜서 내 마음이 이런가? 말씀으로 가보니까 말씀은 단박 그 증상을 이야기해요. 네가 정말 주님 바라보지 않구나. 아, 돈이 좀 생겼구나. 네 영성이 흐려졌구나. 바로 진단합니다. 바로.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66권을 불태워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많은 원수들이 출판서를 폐쇄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말씀 못 읽게 해도 말씀은 보존됐어요.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돼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말씀은 역사예요. 말씀은 변질이 없어요. 비록 이 성경이 때가 묻어서 글씨가 안 보여도 글씨는 변질될지 모르지만 글씨의 의미는 그대로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오염되지 않아요. 틀리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완벽해요. 영원해요. 한 인생을 구원받게 하고 한 인생을 세워서 어디까지 들어가게 하느냐? 천국 가기까지. 한 인생을 통해서 그 인생의 가정과 가문과 연관된 친척 전체가 다 구원받도록 역사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의 위력, 말씀의 능력 가감할 수 없어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이 그 인생에 들어오기만 하면요, 오히려 지식을 활용합니다. 세상 정보를 활용합니다. 세상 방법을 말씀은 버리지 않고 활용을 해요. 그 많은 지성을 활용을 해요. 이령 씨가 예수 믿으니까 그 많은 지성을 활용을 해서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큰 바람을 불이켜요. 아, 저분이 예수 믿었어. 저분이 무릎 꿇고 제를 받았어. 저분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버리지 않습니다. 성도가 말씀을 벗어난다면 그 바로 어둠이에요. 죽음이고 심판이에요. 성도는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 지식과 세상 정보를 공유해야 돼. 또 유대인들이 맞는 겁니다. 뱃속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게 해서 세상 교육을 오후에 시키니까
새벽부터 오전까지는 실컷 말씀을 듣게 하고 나누게 하고 배우게 하고 나머지 오후 시간에 잠깐 세상 교육을 하니까요. 말씀이 갑입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이 장악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 지식을 보고 정보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세상을 장악했잖아요. 세상을. 신약까지 보면 우리는 어디까지 장악해요? 천국까지 장악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능력이거든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반한 어떤 그 경험, 이런 연륜을 계속 쌓아가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말씀대로 일을 했더니, 내가 말씀대로 직장생활을 했더니, 내가 말씀대로 공부했더니 이런 결과가 났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말씀대로 가니까 말씀의 저자인 말씀의 성령인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제외하고 내 어떤 이성과 내 지식 정보를 가니까 세상 정보는 도무지 말씀은 스톱돼서 말씀은 일할 수 없거든요. 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너무 모르거든요. 여기 성경 백도같이 모르고 계시는지? 우리 조 목사님 백도 가셨겠죠? 거의 안 계실 겁니다. 한 달에 성경을 한 독에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세상 지식 정보가 어마어마하니까. 뉴스 보죠, 신문 보죠,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 전화, 또 사서, 또 뉴스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하루에 석 장, 넉 장 읽어서 이런 엄청난 세상 정보를 감당한다고요? 교만입니다. 고등교만입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성자들 엄청 많지. 절대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 사단이 만만하게 자기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뭔지 알아요?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갔어. 예배 드리지 마. 말씀 분서가 와. 말씀이 좀 은혜 받았어.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려니까 못 읽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석 장만 읽어라. 더 읽으면 안 돼. 많이 읽으면 안 돼. 정독을 해야 돼 말이야. 그 누구의 속상함이냐 합니까? 사단의 속상함이야. 정독의 소리가 승리할 것 같으면요, 이미 승리했어요. 근데 세상은 만만치 않아. 아담으로부터 세상에 얼마나 많이 축적됐습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세상의 밀림을 우리가 벌거벗긴 채 이 땅을 살아가요. 이 땅을 살아가요. 그제 우리 전사님 이야기하더만요. 바이러스 와서 2단계, 2.5단계에서 교회를 향해서 이런 지침을 내려면 한국 교회가 다 대들고 난리가 날 텐데 수뇌부들이 모여서 고심하고 회의했답니다. 그렇게 반응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야. 큰일 났다 말이야. 그런데 웬일이요? 지침을 공포하고 교회가 딱 꼬리를 내리고 한 교회도 나서지 않고 순한 양처럼 온라인으로 다 전환하고 다 예배당 불을 끌고, 지금요 한간에 엊그제도요 어떤 목사님 온라인 보내줬어요. 앱을 하나. 그 앱을 성도들이 다 나눠주면 온라인 헌금으로 헌금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 짓. 어떻게 하면 헌금이 좀 제대로 모일까? 교회가 헌금으로 유지됩니까? 믿음으로 유지되고 말씀으로 유지되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깔보겠어요. 위기 때 교회가 하나 되었어. 예배를 고수하고 말씀을 고수하고 말씀만이 빛이요 등이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전부 정부 지침에 순종해서 몇몇 교회 아니고는 거부하지 않는 한국교회 실상. 왜요? 말씀이 등이요 길이 아닙니다. 아니 동물도 동물병원을 찾아가는데 교회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아야지. 지금 이런 상황. 말씀을 실제로 받고 믿고 말씀이 자신 안에 기반될 때 방황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그야말로 만사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이 119편은 176절까지 이어져요. 방대합니다. 말씀의 형태를 아주 다양하게 표출을 해요. 율법, 증거, 도, 법률, 율례, 계명, 판단, 말씀, 규례,
이 법으로. 그리고 말씀은 어김없이 말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인간을 향하지 않습니다. 말씀만이 인생길을 방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복되게 걸어갈 수 있는 등의 빛이 됨을 반복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증가하고 있어요. 나중에 계시록 21장 22장 읽어보세요. 천국 갔어요. 등이 필요 없어. 빛이 필요 없어. 왜? 말씀의 주제가신 예수님이 등이요 빛이야. 24시간 비친다는 거예요. 밤이 없어요.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역사.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붙어 있으면 그야말로 그 인생은 인생 성공하고 인생 승리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붙어 있으면 돈이 안 올까요? 말씀에 붙어 있으면 어떤 거 권세가 안 올까요? 요셉이 말씀에 붙어 있으니까 돈이 와, 권세가 와. 세계 경제가 다 요셉 한 그 손에 움직여요.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까지 와서 그 요셉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심지어 아버지까지 다 와. 요셉이 뭘 붙잡았어요? 말씀만 붙잡으니까, 말씀이 그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 되니까 팔려가도, 종으로 가도, 감옥에 가도, 왕 앞에 가도, 어떤 곳에 가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형을 대신한 하나님이냐 이거요. 하나님 미리 알고 형보다 앞서 나를 보내시지 않았느냐. 형들은 이 일로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오히려 그런 형들을 보고 요셉은 울잖아요. 이 말씀의 사람, 말씀의 등으로 빛으로 자기 인생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온 사람, 요셉. 그러므로 말씀은 이 성도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기반이요, 중심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지식과 최첨단 정보를 공유했다 할지라도 말씀에 기반하지 않는 지식과 정보는 쓰레기입니다. 다 버려지게 돼요. 곧 흔들리고 무너져요. 그 정보로 엄청난 돈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돈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이번에 쿠팡으로 미국 증시로요, 손정희 씨가 36조를 이익을 얻었던 거예요. 4조 투자해서. 대단한 투자가입니다. 그 36조라는 돈도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그냥 돈입니다. 그냥 돈 많은 부자예요. 과부 두 랩돈보다 하나는 그 돈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 말씀에 기반하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작은 돈이랄지라도 한 달에 150 벌어서 그 돈이 말씀이 기반한 돈이라면 150조 말씀이 기반하지 않는 돈보다 하나님은 그 돈을 귀히 여기셔요. 그 돈이 헌금이고 그 돈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쌈짓돈이 되는 거예요. 종자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현대인들이 아무리 대단한 지식과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아요. 불교에 가도 하나님이 없고 서울대학에 가도 하나님이 없고 성균관대학 가보니까 더 없고 성신에 가보니까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그렇고 사실상은요. 오늘 저들에게 성도들이 함께 거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말씀의 영향력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저들을 섬기고 저들보다 더 유익된 길로 먼저 가는 것은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저들에게 전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한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역사를 이룰 때 그 삶의 현장에서는 말씀의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 신자가 어느 날 주일 성수를 잘해서 그 사업이 대박이 일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천주교 건물 주인이 어떻게 감당하는가? 정시기도를 하대. 정시기도.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가게를 비우고 영업을 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부들이 주일날 그 가게를 찾아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도 월요일 되면 다시 찾아오는구나. 역건물에 계약했던 사람이 월요일 된 계약을 포기하고 다시 이 집에서 예수님 집에서 계약을 하는구나. 그 현장을 직접 보고 나니까요 천주교인이 정식기도를 하더라고.
천주교인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붙어만 있으면, 붙어만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 거다. 예수님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니까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인가? 오늘 내 자신이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돼요. 어떤 자신의 연륜, 자신의 사업적인 업적, 교회 직분 앞에 자신을 세우지 마시고 말씀 앞에 자신을 벌거벗겨서 말씀 앞에 자신을 한번 세워봐야 돼요. 내가 말씀과 연관해서 어떤 사람인가? 한 주 동안 내 삶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고 돌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월요일을 맞고 토요일을 맞아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시간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가?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봤을 때 과연 내가 말씀에 얼마나 적합하고 적응하고 아멘한 사람으로 살았는지, 아니 말씀과는 정반대 입장에서 살다가 허겁지겁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왔는지 자신을 정확하게 한번 재인식하고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1년의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계교회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시고 판단하셨을 겁니다. 아, 교회가 이 정도구나. 한국 교회가 이 정도구나. 미국 교회가 이 정도구나.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가늠하셨을 거예요. 이제 예배 좀 드리셔야죠. 바이러스가 끝나야 예배를 드리죠. 예배 좀 드리셔야 되죠. 아니 바이러스가 끝나야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무엇에 기반했어요? 바이러스에 기반. 정보. 그거 걸리면 죽어.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예배 드리면 살아. 예배 드리면 힘이 있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다른 겁니다. 내가 어느 기반에 내 인생이 지난주까지 서 있었느냐. 한 주간 내 인생 어느 기반에 서서 살아가다가 이 시간 와 있느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요, 말씀이 그 인생의 등이 되고 말씀이 그 인생의 빛이 되어 그 인생에 가는 길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사람들이, 절대 세상 속에서 방황하거나 절대 세상 속에 휩쓸려 가지고 좌충우돌하거나 그런 인생들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다른 길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요. 이 실제가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방황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며 말씀의 등을 들고 말씀의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걸어가는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전부 가짜 빛입니다. 전부 가짜 정보입니다. 전부 융하는 정보지만 적어도 우리는 영원한 말씀의 정보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발 아래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는 거야. 전부 동일한 의미거든요. 이 지식과 정보의 근간 경험으로 연륜으로, 말씀의 지식과 정보의 근간 연륜과 경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직장을 선택해도 말씀 중심, 결혼을 선택해도 말씀 중심. 모든 것이 다 말씀 중심이에요.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말씀이 해석을 해요. 말씀이 진단을 해요. 말씀이 처방을 내요. 기도하라든가
순종하라든가 자기를 부인하라든가 원수를 사랑하라든가 네가 가진 것을 다 드리라든가 정확하게 말씀은 당한 문제와 사건을 해석하고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요. 완벽하죠. 그래서 말씀으로 대응하는 사람들, 말씀으로 대응하는, 말씀의 정보대로 세상과 맞서는 사람들, 그런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고 겁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의 거인들을 말씀의 주자인 하나님을 붙잡고 그들에게 도전해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거대하거든요. 골리앗 족속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압구정동 한번 가보세요. 명동에 한번 가보세요. 백화점에 한번 가보세요. 와, 뭐 대단합니다. 뭐 신발 하나가 수십만 원씩 하고요. 팬티 하나가 50만 원, 100만 원씩 못 가고요. 와, 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한때 콤비 하나를 이렇게 봤는데요. 저는 50만 원인 줄 알았어요. 그 딸이 뭐 하나 사준다고 그래서 아울렛에 갔는데 아빠 500이야 500. 500이라는 거예요. 500. 그래서 나왔죠. 그래가지고 골라가지고 30만 원짜리 샀어요. 와, 그 500짜리나 30짜리나 뭐 우선 보기 30짜리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구나. 만만치 않은 겁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런 세상에 말씀 없이 벌거벗고 나간다고요?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성경 읽고 싶지 않아. 교회가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여. 그 주혜정 대학은 어디 나왔대? 몰라. 대학이나 나왔나? 뭐 신학청도 했겠지. 교회가 작아 보여. 그 주혜정이 선포하는 말씀이 시시해 보여. 세상에 나가니까 뭐 500, 1000만 원 뭐 막 써여 있거든.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기반하지 않고 세상 나가니까 거기서 온몸으로 세상을 6일 동안 다 맞다가 교회 와서도 말씀의 폭탄을 맞아 양쪽으로 다 얻어맞고 또 나가보지만 이게 역부족인 거예요. 이런 현상이 한국교회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 점점점 현대화돼 가지고 설교도 점점 부흥사경이 없어졌잖아요. 기도는 명백도 유지 못합니다. 누가 가야지. 그러니까 할머니들만 와 계십니다. 오갈 데 없는 분들. 25분 설교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뭐 말씀만 뭐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냥 그냥 복합으로 해가지고 짧게 그냥 아주 스마트하게 증가하고 잘 가세요. 잘 사세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리고 세상은 소풍 가듯 전혀 마음에 갈등 없이 나가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 안 드려도 전혀 이상이 없어. 금요기도 안 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 이런 삶을 살아도 과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성도를 예수님이 정말 피 흘려 구속했다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겁나는 겁니다, 진짜. 겁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도인가요? 말씀 앞에. 말씀이 예배되는 일 속에서 많은 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말씀은 정지. 안 돼. 가지마. 하지마. 먹지마. 너는 내 백성이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 악을 악으로 갚지는 마. 선으로 악을 이겨. 낮에와 같이 단정행해.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말씀. 오늘 말씀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맞는가? 그저 한 시간 듣고 예배만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나 자신이 아닌가?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오늘 우리 자신에게 재인식돼야 돼요. 이 말씀이 내 가슴으로 흘러 들어와야 돼. 단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내 인생의 한 부분이라도 등이어 빛이 될 때 내 인생의 암세포에서 내 새 세포가 살아난 것처럼 서서히 그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세포는 무너지고 이 좋은 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고 말씀의 세포가 이 세상 세포를 잡아먹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예배의 승리함의 말씀에 적용하면서 순종하면서 세상을 점점점 살아가는 이런 성도로 발돋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내 인생의 실패는 세상 지식, 정보, 경험, 방법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이제라도 말씀의 정보가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고 이 정보의 근거에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말씀의 열정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낮이나 밤이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말씀이 흔들리지 않아요. 없어지거나 소멸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쨌든 말씀이에요. 내 모든 시간들의 그런 공간들을 적어도 우리가 말씀으로 채울 수 있다면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두 장이라도 잠깐 점심 먹고 차 한잔 마시는 그 시간이라도 스마트폰을 열어서 말씀을 읽으면서 차를 음미할 수 있다면 말씀 그 성도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해로운 음식이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 몸을 악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씀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말씀에 더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말씀의 입맛에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점점점 세워가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없다면 유튜브 설교라도 몇 번씩 듣고 내가 적어도 한 달에 한도 간다는 그런 거룩한 각오와 결심으로 말씀을 읽어간다면요, 말씀은 탄력을 붙기 시작하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패턴들을 말씀 중심으로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결국 우리를 어느 길로? 구원의 길로, 성공과 승리의 길로 이끌었어요. 마침내 성공하고 승리하는 이런 인생으로 세워질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입니다.